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 이거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작년이죠? 작년 2학기 때 1년 동안 나눴던 말씀 이유입니다. 네,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품입니다. 품. 품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대고 싶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그죠? 기댄다. 집에 가서 눕는다.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간다. 어떤 포근함 속에 내가 안긴다. 이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주제가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이란 주제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의도하면서 먼저 나눈 건 아닌데, 하나님이 한결같다라는 주제를 나누면서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요동치지 않고 그분의 한결같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다 라는 주제로 끝났으면 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굳이 세상과 하나님을 나누지 않아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는 방향과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은 사실 같은 것 같으면서도 오묘하게 아주 미묘한 차이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집에 빨리 들어가서 누워서 릴스나 봐야지. 그럼 침대에 눕잖아요. 그죠? 그렇게 쉽니다. 그죠? 그렇게 쉬고 나면 다음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나요? 어떠세요?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지죠. 쉰다. 오늘 왜 이 말씀의 주제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쉰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쉬게 하는 대상을 향해서 너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느냐, 이 시대적 상황과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마커스 예배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한테는 그 마커스가 목회자가 드리는 예배예요. 전 좀 혼나야 되거든요. 그 목사님이 혼내면 왜 이렇게 달콤한지 모르겠어요. 많이 혼나고 싶어요. 좀 변태 같죠? 그분한테 혼나고 나면 은혜가 돼요. 정신을 차리게 되고 다시 살 동력을 얻고 막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마커스 시간 되면, 여유만 되면 마커스 예배 가서 예배를 매번 드리고 싶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이 거리가 있어서 한 2-3시간 걸리니까 가지를 못해요. 저한테는 그게 쉼이거든요. 근데 그 마커스 예배를 제가 이제 보통 마라톤 할 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뛰어요. 1시간을 뛰는데 그 말씀이 한 1시간 되거든요. 그럼 딱 1시간 뛰고 나면 말씀이 끝납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원래 하시던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한 문장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거기에 머리에 뭔가 벽돌을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 문장이 뭐였냐면, 일은 대신할 수 있지만 쉬는 건 대신할 수 없다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 쉰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런 쉰다라는 거, 쉬는 거 쉬운 거 같죠?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잘 쉬죠? 일하는 건요, 시간이 지나면 능숙해지거든요. 근데 쉬는 건 갈수록 어려워져요. 어때요? 여러분 잘 쉬나요? 마음 먹고 하루 맘 잡고 쉬면 잘 쉬어지나요? 어때요? 계획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음도 편하질 않아요. 생각보다요, 제가 이 말씀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쉬는 건요, 누가 스케줄 못 짜줘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주체가 돼야 돼요. 근데 일은 내가 주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대신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은 일하는 거에 치중되어 있어요? 쉬는 거에 치중되어 있어요? 희한하게도 우리는 일하는 것에 더 치중을 하고 있어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이야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게 뭐예요? 일이란 말이에요. 일에 차여서 살아가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런 이 쉰다라는 게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쉬게 하겠대요. 우리도 할 수 없는 거, 우리도 잘 안 되는 그것을 주님이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제가 그 놀토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 와,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막 얘기가 있었거든요. 놀토 생기면 교회가, 와,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나누지만 충격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항상 달라요. 가족여행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말에. 자꾸 주의를 껴가지고. 더 주의를 지킬 줄 알았더니 놀토 덕분에 주의를 더 안 지키게 됐어요. 여러분, 토요일날 쉬고 일요일날 주일 섬기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줄 알았거든요. 어때요? 잘 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 세상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 균형과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쉴 수 있는 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의 첫 출발이 뭔지 아세요?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그럼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요때. 요때가 언제일까요? 사실 이 직전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회개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참 나눴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너 고라시나, 너 벳세다야,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말씀을 하셨을 때를 의미를 해요.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죠?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갈릴리 호수였어요. 제일 많이 복음을 듣고 제일 많은 병을 고치고 제일 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장소가 갈릴리 호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만큼은 어떻게 했어야만 했던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시선에서는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역사 있는데 아무도 나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분노는 그런 거예요. 아무도 돌이켜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 시대의 역사상을 보면요, 이때는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했던 시대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의 일상이었어요. 만약 내가 하루를 쉬면요, 다음날 굶고 출근을 해야 돼요. 이게 이 시대였어요. 돈 저축하면 되죠. 저축이 안 돼요. 세금을 너무 많이 뜯어가요. 내가 열을 벌면요, 하나만 남기고 다 뜯어가는 거예요.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물고기 잡는 양해세, 성전세, 로마에 내는 세, 또 그거를 지주에게 내는 세, 떼고 나면 하나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어업을 하는 대부분의 생계를 하는 사람들은요, 어업을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내요. 근데 그 돈을 안 내면 어업을 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현실의 장벽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전 세계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취업도 잘 안 되고, 일정 어떤 산업들은 막 엄청 부흥하고 돈 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갈 곳이 없어요. 녹록치가 않아요. 그죠? 걱정이 계속 떠나지 않고 우리를 흔들어요. 요즘에 심지어 저 어제 그저께 강의를 하는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의할 때. 요즘은 캐릭터 자기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얘기를 가르치면서
왜 자기화하는 게 중요하냐면 평생 직장이 사라졌거든요. 여러분 세대가 정말 안타까운 세대예요. 평생 직장에 개념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늘 걱정되고 늘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의 앞일이 바뀔지를 몰라요. 이 청년들이 사는 시대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가 되고 나면 그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 회사에 충성하기도 애매해요. 회사에 목숨을 걸면 언제 잘릴지 몰라, 이유 없이. 제가 아는 친구도 SK 배터리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계약직이 되고 나서 올해 이제 그 정규직으로 바뀌는데 그만둔대요. 너무 안타까운 거. 왜 그만둬?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하고 왜 그만둬? 그랬더니 지금 나이 직급이 있는 사람도 잘리는 상황이래요. 이 배터리, 이 자동차 있죠? 자동차 배터리 공장도 이제 포화 상태여가지고 더 이상의 발전이 어렵다, 이렇게 한계가 찍혔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잘리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도 여긴 만약 정규직이 되고 나서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공부나 더 해서 다른 데 취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 어렵게 취업을 했거든요. 이 친구 취업했을 때 모든 기독교인들이 막 축하했어요. 너 잘됐다 잘됐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널 이끌어 주셨다 이랬는데 3년도 안 돼서 그만둔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참 어렵게 사는구나. 요즘 청년들 진짜 어렵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의 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벽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현실의 벽 앞에서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떨쳐낼 수 없이 매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이러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요, 이 이후에 오병이의 역사도 일어나거든요. 그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죠. 몇만 명일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그 사람들도요, 생업을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야 하루 먹는 사람들이 그 하루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비록 그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께 버려짐을 받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을 때는요, 적어도 예수님을 따랐을 땐 저분을 따라가면 굶지는 않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 옆에 따라가니까 뭐예요? 굶지는 않겠다. 저분 쫓아가면 좋은 일은 있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갈 순간만큼은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순간만큼은 쉬었다는 거죠. 마음 편히. 그분을 믿고 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때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무슨 기도를 하세요.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지혜 있는 자는 못 보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보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그럼 이거 정죄하는 것 같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뜻?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에게는 감춰지고 오히려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보이게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으니까. 겸손하고 힘없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힘 있는 자들의 편이 되시는 게 아니라 힘 없는 자들, 주님이 꼭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님은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에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그 대상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비난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비난이 아니었다고요. 경고였어요. 깨어있으라는 경고였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따뜻한 말로 다시 그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떤 말이겠어요? 지치고 힘든 너, 내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어. 이런 말이겠죠. 지치지 마. 그리고 너를 쉬게 하리라. 나한테 기대. 나를 믿고 따라와.
깜짝 놀라셨죠? 나를 기대. 이런 뜻일 거예요. 잠 다 깨셨죠?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 깨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에 늘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삶의 걱정과 근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지금 학교 기도불시 운동 올해 하는 거가 있거든요. 작년도 했었는데 작년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악몽을 계속 꿔요. 지금도 꿉니다. 믿음이 부족한 까닭일까요? 제가 연약한 까닭입니다. 매번 악몽을 꿉니다. 저도 사역에 대한 압박감을 엄청나게 느끼고 그 부담감을 엄청나게 느껴요. 근데 언제 저는 쉴까요? 전 침대에서 누워 잘 때도 쉬지 못합니다. 머리가 쉬지를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그 생각이 나서 다시 쉬지를 못해요. 그럼 언제 쉴까요? 예배 드릴 때만 쉽니다. 주님께 집중할 때만 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보면 되니까 모든 게 만족돼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쉼이에요.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그 순간만큼은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이 예배는 수고로운 우리의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죠.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은 쉬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만큼은 세상을 생각했던 내 마음이 쉬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순간만큼은 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주일을 지킨다라는 건 뭡니까? 그럼 장사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주일이 장사가 제일 잘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주일을 쉽니까? 아니면 주일날 일을 하더라도 왜 예배는 드리고 와서 쉽니까? 일을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쉼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 시간 일해서 돈 조금 더 벌어도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더 쪼개서 공부하면 더 유익이 되겠죠? 그런데 그 불안함이 쉬워지질 않으면 우리는 고장이 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일의 중감 속에 치여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내 곁에서 쉬는 존재로 불렀던 거예요. 이런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나와 같이 쉬는 곳이었어요. 그분과 함께 사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있으면 일을 했던 게 아니라 그분과 쉬면서 일을 했어요. 쉬는 게 핵심이었고 일은 그 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자꾸 고장나요. 쉬는 게 먼저가 아니라 자꾸 일에 치중이 돼요. 사는 게 먼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쉬는 게 나중이 돼요. 우리가 왜 고장이 나는 줄 아세요? 제대로 안 쉬니까. 제대로 안 쉬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한결같은 분이세요. 때론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겠지만 그분의 한결같은 마음은 이 따뜻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곁에 와서 나에게 기대어라. 내가 잠깐 머무는 이 순간을 통해 나의 능력을 알거라.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쉬어서 다시 그 쉬어진 너희들의 충족된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그럼 오늘 이 말을 기억합시다. 현실의 문제의 고난과 어려움, 걱정. 우리 팀원들 중에는 4학년들이 꽤 많습니다. 취업도 준비를 해야 되고 기사도 따야 되고 이 현실의 문제 마음이 쉬어지겠어요? 저도 4학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취업 누가 나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도 누가 취업됐다는 얘기 듣는 순간 나는 무너져 내려요. 왜 나는? 왜 나는? 마음이 쉬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가 더 안 돼요.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이 3, 4학년이 되는 친구들을 보면 저의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나고 얼마나 힘들지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를 쉬게 한다고요.
기도가 우리를 쉬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만큼 우리는 쉴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라보는 목적을 바라볼 때 마음이 내려지고 다시 목적을 쉽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내가 하는 일에 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캠퍼스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현실의 벽 앞에 어떠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쉬지 못하는 이 쉼을 제가 놓치고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쉼을 놓치지 않고 이 캠퍼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쉴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여질 걱정과 근심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남겨드릴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언제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 걱정과 근심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의 여정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고 지치고 있을 때 따뜻한 그 음성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한테 좀 더 기대어 볼래? 나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쉬어가기를 원한다. 다시 네가 그 꿈과 비전을 위해 나아가기를 원할 때 나를 생각해서 다시 돌아와 잠시 쉬어가지 않을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품을 다시 고대하며 돌이키며 지켜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캠퍼스의 생활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회복하고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꿈과 비전을 위해 더욱더 그 근심과 걱정 속에서 시간을 분투하는 우리 3, 4학년 친구들에게도 떨림과 두려움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쉬며 안식과 평온함으로 주어진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 생각하시는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 따스한 음성 한마디를 들려주시기 위해 그 무거운 멍에를 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